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존재해 오는 동안 한반도,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5천년,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어느 때 어렵지 않은 때가 어디 있었어요? 뭐 한 세기 동안만 보더라도 일본에게 나라를 강제로 점령당해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 해방을 맞이하자마자 또 바로 이어서 6.25가 터졌고, 그리고 또 뭐 보릿고개의 그 어려운 때를 지나왔고, 그러다가 경제 성장을 이루어오는 가운데 여러분 또 IMF를 만나기도 했고, 뭐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 어려울 때마다 잘 극복하고 나왔습니다.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 잘 헤쳐나가야 됩니다.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서재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기요, 어딘데요? 맥주 2박스만 보내주세요. 근데 이 목소리가 되게 익숙한 목소리야. 특색이 있는 목소리야.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순간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얼마 전에 등록한 세교인이야. 그래가지고 성도님, 저 성도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했더니, 이 성도님이, 아니 목사님이 왜 술집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라나? 여러분, 항상 사람들은요, 자기 관점,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걸 생각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래, 사람들은 항상 신앙의 기준도 내 수준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자기 수준으로, 우리 입장에서만 신앙의 길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에, 내면에 그런 바탕이 깔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내용이죠.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람들 때문에 만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는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병에서 고침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만날 수 없는데 만났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사람들이 길을, 그 환자가, 병자가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막고 문을 막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왔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다고 먼저 들어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다 아쉬운 게 있으면 내가 먼저 받고 싶고 내가 먼저 해결하고 돌아가고 싶은 게 사람들 마음 아니에요? 뭐 그 집주인이 이 중풍병자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백을 써줄 테니까 이렇게 들어가라고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특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줘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그 병자가 그 병을 고침받았단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이 병자는 예수님 앞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었고 그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인생의 아픔들, 문제들, 그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만 그 문제를 꺼내놓기도 전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지요.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사람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문제 해결 받기도 전에 주님 만나보기도 전에 우리는 여러분 내 신앙의 길을 내려놓고 돌아서야 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문이 열리지 않고 그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정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문을 열어야 될까요? 사방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해답을 찾아야 될까요? 1차 코로나 확산기 때에 저 대전에서 그렇게 이단으로 인해서 확산됐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운 때를 보냈어요. 잠시 이제 소강 상태가 이게 접어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생활하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또 퍼지게 되면서 TV를 보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헬스 운동하는데, 그 다음에 음식점, 또 이런 그 주점들, PC방, 학원, 이런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많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겨우 그 어려운 고비 넘겼는데, 월세도 내야 되고, 가족들 먹고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앞길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다시 옷깃을 여미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환경에 자포자기하지 말고 또 다른 문,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자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얼마 전에도 그곳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2절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며칠 있다가 다시 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버나움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쫙 퍼져 있었어요.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예수님이 계신 그 묵고 있는 그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성경의 학자들은 그 집이 베드로의 장인의 집이다, 아니면 안드레의 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한 집에 머물고 계셨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 예수님이 계신 집과 그 집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 몰려왔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오늘 말씀 보니까 중풍의 병에 걸린, 풍을 맞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죠. 근데 여러분, 다른 병과 달리 풍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거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온몸에 마비가 왔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으로 혼자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친구들인지 가족들인지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강권적으로 부탁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를 갖다가 그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들것에 들어서 넷이서 들고서 가마들듯이 들고서 그 사람을 누운 채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들고 왔던 거예요. 메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곳에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은 집 안에서 강론을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집 안에서부터 문 밖 주변까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귀로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 너무 빽빽하게 좁적이 있기 때문에 들 것을 들고는 도저히 그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분위기가 얼마나 아주 사람들이 아주 조용한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 거기를 헤집고 들어갈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 병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 수많은 사람들의 차례가 지난 다음에야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들고 왔던 그 동료들이, 여보게 사람들이 너무 많네, 돌아가세,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값세. 무슨 얘기야? 나는 기다려서라도 예수님 만나야 돼. 나 여기다 내려놓고 좀만 기다려 주시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앉아서 있어도 이 사람은 누워있는 채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땅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워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음성은 들려오죠. 하늘을 쳐다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집들은 되게 슬라브예요.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된 집이 없어요. 다 슬라브예요. 그리고 그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다 계단이 있어요. 순간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다가 여보게들 나를 저 지붕이라도 좀 데려다 주게. 아니 이 사람아, 지금 뭐 여기 있어도 예수님 만나려면 한참 기다렸는데 지붕은 왜 올라? 아무 소리 말고 나 지붕으로 좀 데리고 올라가라고. 여러분, 중동 날씨에 그 지붕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택 앞에 이게 교회 지붕이 있잖아요. 거기 있으면 그 더위가 얼마나 더운데요.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강력하게 부탁을 했는지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들 것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더니 친구들, 이 지붕을 좀 뜯어내 주시게. 이 중풍병자는요, 사람이 많다고 거기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주저앉지 않았어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늘을 쳐다보다가 그 예수님이 계신 집에 그 지붕을 바라보고 저거를 내가 뚫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강렬한 마음이 들어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딛고 일어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밤에 또 문자를 띄웠잖아요. 1부든 2부든 50명씩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50명 중에 5명이 더 왔어요. 여러분 5명 더 와서 그래도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벌금을 울더라도 드리게 해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나는 꼭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이 나가세요. 아니, 그런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에? 다 같이 죽더라도 예배 한 판. 아멘? 여러분,
누구를 탓할 게 아니고 상황을 탓할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대가, 주님을 앙망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오늘 이 중풍병자는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이 환경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환경을 뛰어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환경만 바라보고 탓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요,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날씨도 땡볕이야. 근데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어 또 다른 문을 찾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이 닫힌다고 낭망하지 말고 또 다른 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되셔요. 구원의 문이 되셔요. 예수님께로 나가서 인생에 닫힌 것들이 열려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친구들이 돌아가자고 해도 돌아가지 않고 나는 오늘 예수님 만나고 가야 된다고 그 기대감, 간절함이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라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갈망이 생겼고, 여러분 친구들을 데리고 그 옥상 위로 올라간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이것 좀 드러내주게. 중동의 집은 기둥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로 얹혀놓고 그리고 그 종려나무까지 얹혀놓고 해서 그 진흙을 발랐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가도 무너지진 않지만 또 쉽게 헐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콘크리트 슬라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우리 교회의 지붕을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걷어낸다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계시고 사람 제자들과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걸 드러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흙이 떨어지고 그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갈대가 떨어지고 먼지만 나면 먼지만 납니까? 냄새도 또 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무례함, 그런 어떤 그 무식한 행동,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안중에도 없이 지붕을 뜯어내는 이 중풍병자의 이 무례한 행동.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행동을 못하고 생각을 했어도 내려놓고 돌아서는 게 보통 아닙니까? 그런데 갈급한 사람의 특징은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난 예수님 만나야 내 문제 고침받을 수 있고, 이렇게 누워서 평생을 살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난 예수님 고쳐주셔야 걸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든 거예요. 다 같이 간절함과 갈급함이 역사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이야, 온갖 흙이 흙먼지가 날리는 그러한 상황. 예수님이 설교하다 말고 쳐다봤겠죠. 제자들도 쿵쿵거리고 이거 걷어내는 소리 다 쳐다봤겠죠. 흙먼지가 떨어지는데 소리로 지었겠죠. 뭐 하는 거냐고. 주변에서 올라와 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여러분, 그래도 그 소리가 안 들려. 왜? 갈급하니까.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이 중풍병자는 그만큼 간절했어요. 무식하고 무례한 행동이었지만 거침없이 그 지붕을 친구들에게 걷어내달라고. 친구들도 웬만하면 안 하고 싶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이 병자가 그것을 걷어달라고 얘기를 했으면, 친구들도 양심이 있고 윤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남의 집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제발 이거 걷어내고 나를 예수님이 계신 저곳에 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흙먼지가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다 지켜보며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중풍병자의 그 애절함, 간절함, 지붕을 왜 뜯어내는지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시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밖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계셨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다 같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긍휼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주님은 그 병자의 그 친구들의 그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 아시고.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고. 자, 그랬더니 지붕을 뜯어내니 들것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한 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믿음을 보셨어요. 정말 그 행동은요, 무례한 행동이고요, 파렴치한 행동이고요, 해서는 안 될 행동인데 예수님은 그 지붕을 뜯어냈다고, 흙먼지를 날렸다고 나무라지 않아요. 그 갈급함을 보셨어요. 그 간절함을 보셨어요.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셔요.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 병자에게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또 다른 문을 찾아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이 막혔을 때 그 문만 집착하지 말고 또 다른 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사람들이 문을 막고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었어요. 문이 막혀 있었어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또 다른 문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이에요. 그리고 이 병자가 그렇게 무례하고 뻔뻔스럽게 행동했어도 우리 주님은요, 당신을 향한 그 기대감과 갈망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셔요. 그런 은혜,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셔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병자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소문을 들었을 때 주님 앞으로 나가면 난 내 병 곧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갖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이 병자의 믿음이 스스로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들게 했고 그 확신이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도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소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병에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병자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혼자는 못 나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동료들을 통해서 그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셨고
그런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셨죠. 지붕을 뜯어내고 집이 다 망가져도 예수님 머리 위로 온갖 흙더미가 다 쏟아져도 그것 화내지 않고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병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은요, 어떤 문이 닫혀도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병자가 실족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주님 앞으로 나갔을 때 주님은 기다려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누워서 자신의 그 상황에 가슴 아파하면서 슬픔과 탄식의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치유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병에서 고침받는 자뿐만이 아니라 죄에서도 용서받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니, 병자가 병을 고치고 싶어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병부터 고쳐주지 않고요.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문제를 먼저 거론하셔요. 여러분, 인간의 이 땅의 모든 생로병사의 고통은요, 사실은 죄로 인해서 온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온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게 하면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행복해야 될 우리의 삶의 수많은 아픔과 고통, 이 코로나의 고통과 같은 이런 고통들이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아픔들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병자를 먼저 치료할 때 병에서 먼저 고침받게 해준 게 아니라 죄에서 노임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병고침이 먼저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해지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 영월중학교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죄에서 예수의 보혈로서 자유함을 얻는 복 있는 성도들, 속죄함을 입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를 사해 준 다음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올 때는 들것에 실려 왔지만 갈 때는 상을 들고 걸어서 돌아가는 치유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상을 가지고 그 집을 나서는 그 사람을 보고서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지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손에 부탁해서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병에서 노임받아 사람들의 도움을 주는 인생으로 살게 된 것이지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지켜보고 계셨고 그걸 칭찬하시면서 죄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영월중학교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환경 속에 갇혀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우리가 수많은 아픈 문제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취업의 문제, 승진의 문제, 태의 문제, 자녀들의 수많은 문제. 여러분, 문제 앞에서 문제만 보고 답답하며 울지 마시고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 문을 못 보고 우리는 환경만 탓하고 자신만 비관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 병자가 체면, 양심을 따졌다면 지붕 못 뜯어내요. 체면을 차리지 않았어요. 양심을 논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다른 거 다 보지 않았어요. 주변의 제자들이나 집주인이나 다른 사람들 저거 뭐 하는 짓이냐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기다려 주셨고 긍휼히 여겨 주셨고 사랑으로 품어 주셨고, 그가 잘못한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탓하지 않고 그의 간절함만 바라보시면서 그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 갔더니 뭐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신앙 포기하면 자기 손해예요. 다 같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가자.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수많은 인생의 걸림돌이 있어요.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고 밟고 일어섭시다. 뛰어넘고 나갑시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봐야 돼요. 저도 연약한 인간이라 여러분, 목사를 바라보면 실족하기 쉬워요. 목사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저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주님 바라봐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뭐 때문에 남 핑계대고 자신의 환경 바라보고 처지 바라보고 그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환경에 걸리지 말고 뛰어넘자는 거예요. 또 다른 문을 찾아서 나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에 속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고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해줍니다. 주님은 오늘도 환경을 바라보며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으로 찾아 나가는 자에게 외면하지 않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낙담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주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는 너에게 보여줄 수 있다. 여러분, 인생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문제를 띄워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문이 막혔을 때 나도 안 보이던 그 문, 남도 못 보던 그런 문,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나갈 때 그런 문을 보게 해주시고 또 다른 새로운 그 길로 들어서게 해주시는 은혜의 주님입니다. 아마 이 병자가 사람들 때문에 돌아갔다면 병을 고치지 못했겠죠. 근데 그걸 뛰어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주님 앞으로 나갔을 때 그는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병자 주변에 사람들이, 친구들이 있었듯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주의 종 붙여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주저앉고 싶을 때 그 주변에서 자녀들이 또 용기 주고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돕는 사람들 보내주셨잖아요.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을 찾지 못해 문이 막혔을 때 여러분, 주님은 또 다른 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큰 문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다음에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듯이, 저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니까 마음의 질병을 먼저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육신이 병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육신의 질병 이전에 먼저 마음의 질병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문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없으면 원하는 문도 닫히고, 믿음이 있으면 천국의 문도 열린다. 어디 아침들 안 드시고 오셨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같이. 믿음이 없으면 원하는 문도 닫히고, 믿음이 있으면 천국의 문도 열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원하는 문도 닫혀버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천국의 문도 열려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으로 나가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문이 닫혔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주변의 상황만 탓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저앉았을 때가 많았던 지난날의 우리를 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복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걸림돌에 대해서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고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 도둑맞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문이 닫히면, 문이 막혀 있으면 또 다른 문을 볼 수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갈 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감동시키는 아버지 계기가 되어 주님의 한량없는 구원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없으면 원하는 문도 닫혀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천국 문도 열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아버지 또 다른 문을 찾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다 같이 일어나서요.